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다 포함해서 가장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다윗과 비교해서도 그 다윗과 비교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받아 누렸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그럼 이런 선한 왕으로서 평가받을 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이게 드러나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족한 모습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참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성경은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또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도 그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의 선조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가 평가받기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지만 이 과정 자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평가를 받느냐,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3년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이 유다의 왕이 됐던, 유다는 아직 건재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가. 그때 공격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속국이었는데 갑자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애굽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 또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의 편을 먹고 아수르랑은 좀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수르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의 그런 조공을 바치는 걸 남유다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했고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는데 남유다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세나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은 별로 겁내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로 함부로 남유다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살만에셀을 이어서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바뀌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아마도 이 왕이 바뀌면서 왜 남유다는 남겨두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아수르가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남유다만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근데 그때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이 아수르가 딱 공격해 왔는데 이 공격해온 아수르를 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과정이나 특별히 하나님에게 물어보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요. 성경은 뭐라고 딱 기록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걸 본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냈고 그리고 이 말을 전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스라엘이 뭐 남유다가 아수르에 뭘 그렇게 크게 범죄했을까요? 이때 이제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 아수르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섭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발 좀 돌아가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지우시든지, 그러니까 지운다는 것만 뭘 요구하시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한 왕, 완벽한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맞서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를 달래서 돌려보내는 그런 걸 선택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그래? 그러면은 조공 바쳐 하면서 조공을 뭘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을 그럼 바치면 내가 갈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요구하는 조공량을 채우기 위해서요. 나라에 있는 뭐 은이면 은, 금이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왕궁에 있는 보물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사네립에게 바쳤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부임하면서 기둥에다가 이 성전을 더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입혔던 금까지 다 떼가지고 벗겨가지고 그렇게 바치더라 하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까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좀 보면은요, 아수르를 마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 근데 그러면 사네립이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 조공까지도 받았으니까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받을 건 다 받고 공격할 거는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들, 그러니까 장군들 3명에게 엄청난 군사를 붙여주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은 원래 작정하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번에는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만 착각을 한 거죠. 좀 조공을 바치고 보내주면 돌아가려니 자기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행동했는데 바칠 건 다 바치고 조아릴 건 다 조아리고 항복할 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 연약한 모습도 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세 장군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이 좀 아나무인식으로 이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또 화친하기 위해서 대신들 3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수습하려고 보냈는데 그 대신들, 화친하기 위해서 온 대신들을 향해서 랍사게가 막 하나님, 히스기야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면서 화친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랍사게가 이 대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너네는 뭘 믿고 지금 이 아수르와 대항하고 있느냐, 덤비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니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아수르에게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왔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그냥 다 예루살렘 다 내놔라. 화친도 필요 없다. 내 예루살렘을 다 내놔라. 네 나라를 다 내놔라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랍사게가 그렇게 막 도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26절을 보시면은 이 앞에 내용이 이제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랍사게가 막 그 조롱하는 이야기, 막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이 대신들이 듣다가 뭐라고 청을 합니까? 아람 사람의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람 사람 말로 해달라. 왜 이 말을 바꿔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또 대신들이 가고 하니까 성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히브리 말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자기네들 상황이 이렇고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대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아람 말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아람 말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언어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듣질 않습니다. 27절 보시면은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온 거는 니네한테만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하면서 유다 말로 그냥 다 들으라고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29절 왕의 말씀이, 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예. 랍사게가 지금 유다 말로 이제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듣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히스기야의 백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근데 지금 랍사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왕 이야기 듣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거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다. 근데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유다를 건지실 거라고 히스기야가 말할 거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다. 아수르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 듣지 말고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나와라. 항복해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포도도 먹게 하고 무화과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할 거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대신들이 히브리 말로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을 더 귀를 기울일 확률이 높습니까? 예, 랍사게의 말을 귀를 기울일 확률이 높죠.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랍사게를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속임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사단이 어떤 계략을 항상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 예. 사단은 하나님의 말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이 거짓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원죄를 짓게 되는 그 시작점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냐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게 진짜냐? 근데 사실은 진짜냐라는 질문 안에는 거짓이다. 예.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정령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진짜냐?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했다는 거죠. 사실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접근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위기이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냐? 거짓이 있는 건 아니냐? 바로 거짓이라고 또 말을 안 해요. 예, 진짜냐라고 물어봐요. 자꾸 교회 안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부활한다고 하는데, 뭐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그 진짜냐라고 묻는 끝은 뭡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진리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러냐? 아니 이렇게 해도 구원받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구원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자꾸 현혹한다 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예.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작전이 바로 그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자기 왕이 말하는 거고 그 왕이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항복하면 자기를 믿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수르에 항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아수르 이 뒤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유혹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 가문이설들을 막 내뱉습니다.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주겠다는 거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대하여 듣지 말아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예. 그러니까 네가 항복만 하면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복해서 이 사람들을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어느 지역으로 옮기면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행복한 땅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유배지를 가는 겁니다. 포로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좋은 것처럼 지금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를 봐라.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저렇게 멸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건질 수 있었냐? 아니다. 못 건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수르가 더 하나님보다도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사마리아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랍사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더 위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쭉 내용을 보면 여호와라는 존재 자체를 되게 무시하면서 말하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한다.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를 지킬 거다.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를 품을 거다. 대왕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아수르 왕을 훨씬 더 위대한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 거짓이죠. 아수르 왕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죠. 예. 여기에 현혹되고 만약에 그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더 행복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더라도 요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요만큼의 행복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얻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보세요. 특히 믿는 자들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한번 가보세요. 벌써 알게 될 거예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유혹되어서 결국 사실은 늪에 빠지고
그 망하는 길에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죠. 달콤하죠. 쉽죠. 쉽게 얻을 수 있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게 있는 것 같죠. 근데 가범은 아니에요. 세뇌당하고 중독당하고 함락당하고 파괴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랍사계의 이야기인데요. 이 랍사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우리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잘 보게 됩니다. 예,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면 안 되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랍사계가 말하는데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예, 히스기야의 어떤 탁월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악의 무리들을 대처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미리 예견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거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말아라 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겁니다. 막 뒤엉기면 안 돼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뒤엉기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는 거죠. 예. 외면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싸워서 이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죄를 요만큼만 하고 나는 짓지 않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노출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잘 정리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접근들을 해옵니다. 하나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우리를 향한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주변에 하나님 이런 사단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져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늦지 않은 시간에 빨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기도,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